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죠. 마음에 대해서. 근데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풍부의 법칙이란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안에 보니까 풍부를 불러오는 마인드 법칙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해외 선교를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많은 걸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또 요즘 좀 새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걸 지키고 살잖아요. 지키고. 우리가 가정을 가지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집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종목에 들어가더라고요. 또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또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지키더라고요. 또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지켜야 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지킬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의 노예, 집의 노예. 집 가지신 어르신들 보니까요, 어디 좀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집 때문에 집 지키라고 여행도 못 가고 매해 사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킬 것보단 더욱 지키라고 오늘 강조를 한 우리 마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요. 같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얼마만큼 지키고 잘 살고 계시는가, 그런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강중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참 그걸 잘 풀어서 쓰셨어. 그래서 오늘 서로 우리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은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항상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다라고 했더라고요. 주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쩜 임대에 쓰는 거예요. 임대에 쓰는 거.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빌려 쓰는데 세상에서는 임대하고 빌려 쓰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돈 줘야 되잖아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도 지불하지 않고 빌려 쓰면서 또 그것을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 말씀 속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중요성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강조해서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작동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을 얼마만큼 집중해서 정말 주인의 것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을 날마다 얼마만큼 주인께 드리면서 주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생각을 잘못 심어서 오늘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이 시간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되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심을 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생각을 심느냐, 어떤 생각을 심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씨앗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이 위대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위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생각.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며 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오르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씨앗을 심어서 귀한 것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생각을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풍부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또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제일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누가 잘 아실 것 같아요? 누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제자 삼으셔서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말을 담아 두는 그릇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담아둘 수도 있고 또 악한 말을 담아둘 수 있는 것이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쌓아두는 언어가 결국 우리의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분명히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처럼 말도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는 것이 나 오늘의 삶의 결과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더욱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할 일은 마음에 선한 말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로 사업을 합니다. 또한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한 말로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의 꿈을 얘기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소생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좋은 언어, 복된 언어, 선한 언어가 우리의 풍부한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언어는 선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좋은 말을 간직해서 선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또한 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성품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풍부한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풍부를 끌어오는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조급하지 않아요. 또 게으르지 않습니다.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근면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또한 인내심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현명한 성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실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창조적 인내력, 능률, 시간, 솜씨 면에서 정확히 계산하고 실행하여 순수하고 뛰어난 결과를 이루어내는 영리한 노력이 또한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성실과 충성이 한 형제라면 온유와 겸손 또한 형제처럼 함께 다니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성경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성실한 삶 속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여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믿고 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품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능은 측정할 수 있지만 성품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 곁을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잘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서 풍부함을 끌어올 수 있는 상상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한국을 한번 생각하면 한국의 모습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우리가 상상으로 한국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가족, 나의 친지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각자 한국에 있는 분들 한번 상상해 봐요. 누가 가장 먼저 얼굴이 떠오르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또한 믿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앞으로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낸 목적이.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게 잘 살라고 보내졌을까요? 어떻게 보내졌을까요?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한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목적을 좀 더 달성하는 데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줬는데 어떤 복음을 위해서인 거냐?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의 능력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여러분 어때요? 선물을 돈 주고 삽니까? 어때요? 돈 주고 삽니까? 어떻습니까? 은혜의 선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데에 사용되는 일꾼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도 엄청난 지불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도구로 삼아 우리가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보내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 밭 안에 모든 것을 심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마음밭에 좋은 생각을 심읍시다. 마음밭에 좋은 상상력을 심읍시다. 마음밭에 좋은 말을 심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됨이 없는 일꾼과 도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복창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